나오고 있어요. 성경적인 복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이삭에게 누구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전혀 달라요. 그 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는 대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요.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런 신앙이고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그 신앙, 그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생활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유업으로 삼습니다. 유업으로. 그러나 에서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재산. 아버지의 그 땅, 부동산, 땅, 토지나 이런 것들을 에서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도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축복권 빼앗겠다고 막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갓집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이갓집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결혼하기 위해서도 14년이나 머슴살이를 하고, 그리고 20년을 위갓집에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은 복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놓는 것입니다. 순종해. 이제 씨앗을 잘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놓는 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주 고생을 하지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광야에서 그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나그네 생활로 광야 생활을 하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것이 큰 복이었어요. 그 바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러니까 순종에 놓는 것이 성경의 복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생이 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10년, 20년을 막 고생을 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갓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고생이 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축복의 씨앗이었다.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죠. 심어야.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방주 짓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해 놓으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순종해 놓으면 그게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복의 원리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막 기도해도.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축복은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받는 줄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것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유지하실 텐데 그것을 어기는 바람에 쫓겨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지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 자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을 말씀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요건이다. 자격 요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9절에는 그랬지요. 또 오늘 24절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화목하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딱 원망 들을 말이 딱 떠올랐어요. 가슴에. 그러면은 그 예물을 다 드리고 예배 다 끝나고 갈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얼른 거기 가서 그 사람과 화해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상달도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서로 동생과 형이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싸우는 자녀에게 부모가 무슨 복을 주고 싶을까요? 만약에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때 자식이 막 싸워요. 그러면은 부모께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형제지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람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참 안타깝지만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그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망 듣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내 책임이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되지 남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원망 듣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고 원망을 듣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얼른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또 뭐 딴 사람 시키지 말고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도 쓸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빌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화해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도 열리고 복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간에 형제지간에 이렇게 미움으로 막히고 다툼으로 막히고 하면 뭐가 막히느냐? 내 축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막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랬지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늘문에 확 막혔다면 그거 무슨 재간으로 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는 방법이 이웃과 막힌 것을 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이웃과 내 옆 사람과 관계가 딱 맥히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을 빌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맞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웃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에 아주 불화했어요. 원수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는 자기 동생이 자기 축복권을 사기쳐가지고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야곱은 그때 무서워가지고 화해도 하지 않고 외갓집으로 엄마가 얼른 보내는 바람에 외갓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을 형과 이게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형과 화목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제일 마음에 늘 그게 걸렸어요. 이 형과 이거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야곱은 그것을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이 되더라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복받는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형을 찾아서 비니까 형이 마음이 싹 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형을 부둥켜 알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형님의 이 평안한 얼굴을 비니까 하나님을 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주 답답하게 살아왔는데 형과 이 꺼림직해가지고 내가 형의 미움받고 해가지고 꺼림직했는데 형과 이렇게 화해하고 형님의 환한 얼굴을 비니 하나님을 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급히 하라. 미루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이죠. 미루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렵게 살았지만은 화해하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것이 다 축복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높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죠. 자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았지만은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맡기지 않도록 형들과 늘 화목한 관계를 늘 유지를 하지요. 그래서 이 화목은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1절서 2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목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남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막 험담을 하고 나 미워하고 멸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 그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내 형제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옆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미련한 놈이니 골빈 놈이니 아주 나쁜 놈이니 이렇게 멸시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그래서 이 화목, 화평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나를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소금이 뭐요? 소금. 여기 보면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자기가 희생해서 그 억센 배추 같은 거 이런 것을 부드럽게도 하고 그리고 맛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욕심 챙기고 내 고집 내세우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라. 성경에는 마가복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소금처럼 빛처럼 촛불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